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실 때에 세 가지 도구를 쓰신다고 했지요.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칼은 전쟁을 뜻하고 기근은 아주 경제적인 불황, 그것을 뜻하고, 또 연병은 전염병, 이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대대적인 전쟁이나 또는 대대적인 불황이나 대대적인 전염병 속에서 우리는 그 땅을 향해 무언가 손을 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끔찍한 것이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기근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큰 위기이지만, 사실 기근을 함께 당하는 속에서 굉장히,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처음에는 서로가 도울 수 있고 서로가 아주 협력할 수가 있죠. 연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기는 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공포보다는 동정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염병 아니겠어요? 근데 칼과 기근, 연병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고 충격적인 것이 아마 전쟁일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아주 선전용으로 이렇게 퍼뜨린 영상을 보니까 드론에 찍힌 영상이에요. 하늘을 나르는 그 드론, 무인 공격 이 무기지 않습니까? 그 드론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속에 이제 젊은 러시아 군인이 그 드론을 보고서, 우크라이나 적군의 드론을 보고서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나에게 폭격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조금 후에 이제 그 드론이 폭격을 하고 이제 거기에 큰 폭발이 나고 그렇게 되고 말았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참전 용사들의 어떤 증언, 이런 것을 들어볼 때 참 끔찍하기 이를 데 없지요. 그래서 전쟁을 피해야 한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 작품이 있었어요.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 출신의 이 알렉시에비치라는 이분이 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뭐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소련군으로 참전했던 여성들의 이 인터뷰를 모아놓은 거예요. 총 한 10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그냥 뭐 간호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전투의 현장에 100만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동원이 됐다고 하죠. 그 중에 약 200명의 인터뷰를 이제 모아놓은 그것이 바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이곳저곳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리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을 처음 몇 장을 읽고 내가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좀 끔찍한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 때문이지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이제 나이 드신 2차 대전 참전해서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고령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작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상상을 한번 해봐. 임신한 여자가 쥐레를 안고 가는 장면을, 임신한 여자가 쥐레를 안고 가는 장면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길을 갔어. 스탈린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쩌면 그때 우리는 눈이 멀었던 건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눈이 멀었으면서도 동시에 순수했어. 우리는 두 개의 세상, 두 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 당신은 그것을 꼭 알아야 돼.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자녀를 지키고픈 여성으로서의 인생,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인생, 그 두 개의 인생이 함께 교차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 전쟁을 겪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살육이라고 하는 것, 침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상 그 이상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전쟁터에 내몰렸고 전쟁터의 아비규환 속에서 살았던 그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는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하는 지명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주요한 다른 구절에도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주요한 장면 한 3가지 정도가 등장을 해요. 갈릴리라는 지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20장 7절에 보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를 도피성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게데스라고 하는 한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이 도피성으로 이제 구별이 된 거죠. 게데스는 그 뜻이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좀 시적으로 얘기하자면 갈릴리는 게데스를 품고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 거룩함을 품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겠죠.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거룩함이라고 이름한 게데스, 그 도피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지만 두 번째 등장하는 열왕기상 9장에 보게 되면 왕들이 별로 가치 없어 하는 그런 땅으로 또 묘사가 됩니다. 성전 건축을 도와줬던, 왕궁 건축과 이제 성전 건축을 도와줬던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살해를 하는데 뭘로 살해를 하느냐?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내어줘요.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일 잘해줬다고 이제 보상으로 내어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것은 두로 왕 히람이 그 성읍들이 자기 눈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 왜 이것을 주느뇨, 이렇게 이제 도리어 막 되물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고쳐서 가불이라고 불렀다. 가불은 뜻이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게데스, 거룩이라는 도피성을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또 왕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 쓸모없는 변방지역,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지역이죠. 세 번째 갈릴리가 등장하고 있는 본문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와서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는 중에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을 아주 유린하고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남자들을 이 포로로 끌고 아수르로 이제 데려가 버리죠. 이때 아주 끔찍한 전쟁을 겪고 가족들이 이제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게데스 성이 그곳에 있지만 왕들이 볼 때에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변방의 지역. 그러면서 동시에 전쟁과 침략을 겪은 그러한 지역이죠. 갈릴리, 갈랄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갈릴리는 무슨 뜻이냐 하면 놀랍게도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동그란 원, 구역, 하나의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릴리는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긴네렛은 이제 하프를 뜻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긴네렛,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마치 하프 모양 같다라고 해서 이제 긴네렛이라고 부르고, 또 누가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긴네렛을 차용해서 게네사렛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게네사렛. 어쨌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 보면 거룩하게 부름받았지만 멸시받는 혼란스럽고 어두운 땅입니다. 이 갈릴리.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 영혼의 주소인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주소가 또 돼야만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지만 우리가요 많은 부분에 거여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구역을 뜻하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죄악이 사라져 있고 어둠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런 땅이 되어 있나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둡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부르셨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멸시받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지만 주님,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나는 너무나 변방입니다. 주님, 나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이따가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갈릴리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마치셨어요. 바로 이 구약이 비추고 있는 어두운 그 땅에서 말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보겠는데, 9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하나님의 시선이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남유다에 대해서, 남유다의 거만함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큰 두 번째는 영화롭게 된 북방의 갈릴리. 그죠?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북편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남유다의 거만함에 대해서 첫째 다루고, 두 번째는 이 영화롭게 된 북방의 갈릴리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교훈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남유다의 거만함입니다. 이 남유다의 거만함은 아하스 왕의 행보에서 잘 나타나요. 우리가 이사야 7장부터 이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 7장부터가 이제 이사야의 현장에 대한, 이사야가 살던 그 삶의 현장에 대한 기록들이잖아요. 이사야 7장에서부터 딱 시작해 보면은 위기를 만난 유다예요. 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이것 때문에 7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해도 버거운데 더 버거운 아람 제국과 이들이 동맹을 맺고 언제 어느 시에 어디를 기습해서 침략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사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룩하다 창화하는 그 천사의 영광을 본, 천사가 창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주시죠. 에브라임과 아람의 동맹은 무너질 것이다. 저희가 도모하지만 실행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7장 11절에 아하스 왕아, 너는 징조를 구해라.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징조를 구해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실 건데 아하스 왕에게 그야말로 행동법, 우리로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규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예.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건데 네가 이렇게 순종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놀라운 대답, 아하스의 놀라운 대답 뭐죠?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이 유다의 왕은 놀라운 짓을 합니다. 기도를 거절합니다. 무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사인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사인을 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하스 왕은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7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나타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이 말은 아하스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주권으로 그러한 징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징조와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7장의 이 구절을 기억을 해보면 임마누엘이여 너의 덮는 날개가 아주 편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임마누엘이 단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대적을 무찌르고 심판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또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7장을 넘어서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는 대적,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8장 7절에 보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 곧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뭘 지금 간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간구하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주신 응답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도요, 그의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았어요. 이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 선지자를 보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친히 알려주시는 자비로움, 그 모든 은택을 받아놓고도 이 아하스는요 어긋난 길로 갑니다. 아하스는 5가지 중요한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 5가지는요 우리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5가지 뭐냐? 첫째, 아하스는 말씀을 버렸어요. 8장 20절, 율법과 증거의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 것이라. 그런데 이 아하스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증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요 전혀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면 그 상황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역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답은 알아. 그런데 현실에 마주하면 어떻게 되냐? 막 응답과 역사에 이제 둘러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요. 아하스는 말씀을 버렸는데 놀랍습니다. 구약의 대선지자라고 알려진 이사야가 그의 옆에 있었는데도 말씀을 버렸어요. 이사야가 얼마나 이사야 복음서라고 할 만큼 이사야가 얼마나 말씀이 충만히 임하는 주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아하스는 말씀을 버렸어요. 두 번째, 아하스는 기도를 버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장 12절,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디글라필레셀 아수르 왕에게는 성전에 있는 금은,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은 끌어다가요 가서 뇌물 바치는 거예요. 아하스 머리에는 생각이 있겠죠. 기도한다고 되냐? 돈을 써야 일이 되지. 기도하고 있는다고 뭐 일이 되겠냐? 줄을 대야 일이 되지.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하스가 그랬어요.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구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말씀을 버렸고 기도를 버렸어요. 세 번째, 성전을 버렸어요.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니까 성전을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죠. 열왕기하 16장, 이 이사야 7장, 8장, 9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리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승리하고 얻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과 역사와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다가 예물 드리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성전을 버렸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닷 신전을 본받아서, 그죠? 하닷 신전을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이방 신전을 보고서 막 그려오잖아요. 야, 좋네 이러면서 그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양을 알려주신 그것을 벗어나서 이방 신전을 막 따라가요. 구약에 있어서 이 성전의 모양과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영역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아하스는 예배를 버렸어요. 성전을 버림과 동시에 예배를 버렸어요. 역대하 16장 15절에 보면은 노따는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고 하면서 점치는 사이비 신앙을 추구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8장 마지막에도 19절에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8장 19절에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오냐? 왕이 점치는 거 좋아하니까 그게 유다 안에 이제 팽배한 거예요. 그런 무속적인 사이비적인 그러한 신앙을 이제 아하스가 추구했어요. 성도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미신은 나의 성공을 위해 신을 달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미신은 신을 이용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 가운데 있고 성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어진 목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점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아하스는 다섯 번째, 마지막 단추죠. 회개를 버렸어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단추마저 채워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열려 있어야 됐는데 그것마저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아하스 그가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고 했죠. 곤고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 그래서 자꾸 막 스트레스 받아, 자꾸 막 뭔가요 막 피곤해, 그리고 막 자꾸 막 뭔가 압력이 가해져. 그렇게 될 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씩 하는 말이지만은 너무 무거우면요 무릎 꿇을 때입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까?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이 비었어요. 아무도 내 손 안 잡아줘. 그러면 손 모아 기도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엎드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돌아다니면서요 사람에게 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하스는 자신을 짓누르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이 떠나가고 나니까 더 강한 아수르가 와서 자기 어깨를 눌러요. 군박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너 잃어버린 말씀, 기도, 성전, 예배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스펄전이 얘기한 대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루라기입니다. 이리로 돌아오라고, 여기로 와야 된다고 부르시는 신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고통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거만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셔도, 내가 아수르를 불러와서 네가 염려하는 그거 내가 처리해 줄게, 그래도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만해요.
아수르 왕을 오히려 더 의지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귀하게 보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두 번째, 북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 갈릴리는요, 지금 이 말씀이 다루고 있는 이 당시에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732년 이때쯤이죠. 그때에 디글랏빌레셀이 갈릴리를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그냥 잘 대해주냐 그게 아니고 남자들은 전부 아수르로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이 갈릴리로 데려와서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특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민 사상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민 사상을 깨트리고 짓밟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에 우리 나라에 이제 유교 기반해서 조선 이후로 또 대한제국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유교 성리학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글에 강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원래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이그 특사도 가고 그래서요 여러 나라들의 외교전을 펼쳐서 일본을 압박을 해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폐지, 창씨 개명, 그러니까 언어와 그 사상과 그것을 이제 무너뜨려야 이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거나 그걸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디글랏빌레셀과 그의 후계자인 살만에셀은요, 이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혼합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신약 시대 시작되기 전에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그 독립해서 일어나기 직전까지 약 500년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이 됐죠?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다 주셔도 거만한 유다하고 완전히 다르게요, 이 갈릴리는 벌받은 땅이 됐어요. 버려진 땅이 됐어요. 강제 이주를 경험해야 됐고, 이산가족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생이별을 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단지 혼혈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이방 풍속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한 대목이 나와요.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전쟁에 참전하고 진짜 그 죽음의 모든 위기를 넘어서 온 이 맏딸, 첫째 딸을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가 전쟁터에 가서 무려 5년간이나 남 모르는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자고 생활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네가 있는 한 너의 동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시집을 갈 수 있겠니? 너는 집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마치고 안식처인 가정에 돌아왔는데도 이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야. 왜 그러냐? 그런 이제 낙인이 찍히고 또 그 돌아왔을 때에 보내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시선들이 있죠. 자기가 겪는 PTSD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려움도 보통이 아닌 거죠. 갈릴리가요, 이것을 수백 년을 겪는 그런 형편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17장, 우리가 아하스를 다룬 16장, 그 다음 장 17장을 보면은 열왕기하 17장 41절에 이 디글랏빌레셀과 아수르 왕들의 잔인한 통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민족이 이제 와서 잡족이 됐어요. 갈릴리의 잡족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떠냐, 이 지역은 어떤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럽고 어둡고 음침하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생김새도 이상해. 다 혼혈이니까 또
그런 속에서 40절에 뭐라고 하냐,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불러요, 이런 기도하에. 그리고 다른 신도 또 조차, 뭐 너 새 신 가져왔냐, 그 신도 또 섬겨.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어지러운 동네가 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단기 선교 다녀왔던 인도가 떠올랐어요. 인도의 어떤 한 지역에 가면은 진짜 정말 이렇게 많을 수가 싶은 그런 이제 우상들이 한 신전에는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그래도 양반이야. 한 분만 계시잖아. 뭐 입구에 뭐 한 네 분 더 계시죠, 그죠? 근데 여기 힌두교 이쪽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들의 모양도 다 끔찍해. 팔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 막 뭐 이렇게 막 피를 흘리듯이 막 그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갈릴리가 흡사 그런 상황이에요. 종교도 혼합, 사람도 혼혈, 문화도 혼합. 그러면서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요 아비 어미가 없는 사생자들, 그런 사람들로요 막 어지러운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러분 제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에브라임과 아람의 동맹군을 아수르가 물리치게 해주겠다,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 나에게 구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너 필요 없습니다, 나 안 구할래요. 그렇게 거만을 떨고 있던 이 남유다하고 달리 북편의 갈릴리는요, 그야말로 참상이 이어지는 그러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만하고 거역하는 이 남유다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이 저 북편을 향해서 이제 보시기 시작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흑암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요 아하스 왕이 해낸 일도 아니에요. 이 일은요 심지어 이사야가 가서 그곳에서 선포하면서 한 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전환되는 그곳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그 완성의 시점을 보고 있어요. 9장 1절에 마지막 부분,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영감 주시고 이사야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완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현 상황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완성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룰 그 완성의 모습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긍휼이 임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 땅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갔기 때문에 이런 긍휼이 임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서 이런 긍휼이 빛이 임한 게 아니었어. 오로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내가 설령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 나는 은혜의 전달자일 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 그 자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갈릴리를 바라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지역을 대반전시키는 역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 9장 2절의 이 말씀을 나중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한때 벙어리 되었던 의심하다가 그죠? 벙어리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송할 때에 인용을 해요. 누가복음 1장 79절인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가 내다보았던 그 영화로운 갈릴리, 그 영화롭게 되었다고 한 그 갈릴리, 그게 바로 오늘날 일어날 우리의 일이다. 사가랴가 그것을 찬송했지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가 갈릴리에 있는 도시예요. 산상수훈을 어디서 하셨나요?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33개의 표적 중에 25개가 갈릴리에서 베푸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32개의 비유 중에 19가지가, 무려 이스턴 성경 사전에 의하면 32개의 비유 중에 무려 19개가, 절반이 넘는 그 비유가 갈릴리에서 베푸신 비유예요. 빛을 비추셨어요. 갈릴리를 비추실 뿐 아니라 갈릴리에서 온 열방을 향해 빛을 비추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죠. 광고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 이후에 지상 대명령을 받는 마태복음 28장 16절, 그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또 갈릴리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지상 대명령 갈릴리에서 마치셨어요. 이 갈릴리를, 이사야 9장 1절이 예언하고 있는 이 갈릴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마치 아하스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쳐놓고 그냥 내가 겪는 어떤 그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진 선입견, 저 동네는 그런 동네래 라고 하는 그런 것,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 편견, 선입견, 여러분 이게요 성경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도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서를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귀하게 못 봤다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갈릴리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구역, 그죠? 구역. 아주 거칠게 한국말로 옮기면 뭡니까? 예수님의 구역원들. 예수님의 구역원들. 저 사람 구역원들이야. 물론 그렇게 바로 이게 대칭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구역, 원, 또 순회하다 뭐 이런 이제 뜻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신문 받으시는 그 옆에 몰래 끼어 있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여종이 와서 묻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사람 예수 이렇게 부르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아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그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된 줄로 믿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큰 관심을 얻지 못했던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전환돼서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시는 그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바로 이 갈릴리의 예언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남유다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에 대해서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이 마구 거역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겨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향해 언제나 긍휼 베푸실 거라고 착각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최악이 뭡니까? 친해졌는데 무례해지는 거죠. 친절하게 대했더니 막 이렇게 올라서려고 하는, 짓밟아 보려고 하는, 나는 예의 있게 대하는데 그 예의를 무례해도 되는 이유로 삼는 그런 경우에 너무 그게 비인격적이잖아요. 아하스 왕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 곧 내가 흉용한 창이란 창수 같은 아수르를 일으켜서 내가 그들을 처리해 줄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적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큰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디글랏빌레셀을 찾아가요. 아수르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털어다가 그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일 거라고 착각했어요. 선민사상이죠. 헛된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확신, 회개가 없는 감사, 또는 겸손하지 않은 확신, 이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경 잘한다고 예수님께 계속 토론 붙자고 다가왔던 이 바리새인들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자기들 입으로 야, 갈릴리에서는 뭐 선한 게 안 나는데, 아니 이사야서에 기록돼 있다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큰 빛을 보았다고, 그렇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게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이게 성경에 버젓이 기록돼 있는데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 놓으니까 갈릴리에서 오신 주님을 보고서 멸시하는 거예요. 아하스 시대와 똑같이 멸시하는 거예요. 천시하는 거예요. 교만은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게으름을 언제까지나 지켜봐 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역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감사치 않음을 언제까지나 용납해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하스는요,
아하스는 착각의 생애를 살다 간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해도 아하스는 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승리가 주어져도 감사치 않아요. 도리어 이방을 따라서 하기를요 막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드디어 옮겨갑니다. 저 북방 땅을 향해서 이제 옮겨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을 우리도 봐야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인도받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기주도 학습, 그런 표현은, 단어는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뭘 자기가 주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학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연한을 주시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이제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성령께서요 예수님을 말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소멸치 말고, 여러분 자신을 가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완전하신 주님을 말하라는 거니까. 내가 부족하든 뭐 어떻든지 간에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는 거니까.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서요 여러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향하는 대로요,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대로 우리도 시선을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이사야는요 왕과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시선이 저 북편 갈릴리 땅으로 옮겨가니까 그대로 이사야도 따라가요. 말씀의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말씀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였지만 그 자유를 죄악을 즐긴 데 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요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무언가를 선행하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고 우리를 반응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반응을, 오늘 제가 이 말씀 참 묵상하고 예배 전에요 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 모든 건 반응하는 거지. 저는 제가 담임으로 위임 받은 이제 첫 해거든요. 저는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에요. 막 이 때를 맞춰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 그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받는 생애가요 그렇게 시편 23편의 생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이 향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일 회사에 가시면, 여러분이 내일 학교에 가시면, 여러분이 내일 길거리에 가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향하는 그 사람이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에 가까이 갔을 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감동 주셔요. 야,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되겠다.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주저함 없이 여러분의 시선도, 여러분의 발걸음도, 여러분의 입술도 그곳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다음과 같은 단어로 표현했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직 은혜. 내가 막 2000년대를 살면서 안디옥 교회를 만나가지고 새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3비전을 내가 막 배우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거기에 막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살겠다고 태어나기 전에 계획한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까딱했으면 북한에 태어날 뻔했는데, 까딱했으면요 조선시대에 태어날 뻔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날과 시를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걸어 다니고 행하고 내가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갖다 주고 연줄되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내가 내부를 갖다 바치니까 봐봐, 아수르 왕이 움직이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말씀해 두셨어. 아하스, 네가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복된 하루를 하나님께 선물 받고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복된 하루를 선물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있어.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영적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로렌스 형제나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한 거죠. 전 때때로 마음에 막을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전도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 안 하고는 안 돼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너무나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 감동은 다 제쳐놓고 내 인생 내가 주도한다,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목표에 하나님 도우세요, 이렇게 살면 이게 완전히 주와 종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긍휼히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요. 그죠? 시간이 걸려요. 이사야 시대 당시에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7장 우리가 14절과 우리가 9장 6절 각각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죠?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 메시아에 대한 한 아들이 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둘 다. 그런데 7장에서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반응과 9장에서의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알 수 있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심령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는 성도의 삶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해서 마구 삶이 무너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혼을 해치우고 여러분의 가정이 마구 깨어지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으니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기 바랍니다. 교훈 첫 번째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바라보라는 거였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낮은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세요. 그곳을 되도록이면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의 가문을 이루고 사는 게 편하고 좋았을까요? 아니면 사마리아나 갈릴리의 가문을 이루고 사는 게 편하고 좋았을까요?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후일에 이르러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오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제자를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천시받고 멸시당하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분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갈릴리였어요. 보란 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입고도 감사치 아니했던, 귀중한 모든 것을 내던졌던 저 남유다와 예루살렘 근방을 주님께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갈릴리를 택하셔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규모를 갖추고 또 질서 있고 그리고 나이스하고 상호간의 예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학식이 있고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그리고 예의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와서 깃들 수 있는 교회여야 되지만, 회개한 세리와 창기도 와서 깃들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주님께 회개한 파렴치한 죄인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도들을 갈릴리 사람들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 어쩌면 아멘 하기는 쉽지만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시선을 보내신다면, 또는 내가 멀리하고 싶은 나하고 캐릭터가 안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선을 보내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인도자고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살아내기는 힘들다고 하죠. 여러분,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방법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거만했던 남유다로부터 시선을 드셔서 저 북방에 이제 벌받은 땅으로 전락해가는 저 갈릴리를 바라보시며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언약의 외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의 그 헌신 그 너머에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그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넘어지는 그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패망의 선봉인 교만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유다와 아하스 왕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속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참화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참화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스 같은 자가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나라가 교만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나라 되지 않도록 주여, 교회들을 일깨워 주시고 위정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내게 감동 주시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제자 삼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